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겠죠.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매우 궁금해하는 그런 약간 모순된 그런 태도들이 있죠. 죽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죽음이 끝이야라고 많은 오늘날의 사람들은 믿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정말 감출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그런 본성적인 그런 궁금증과 질문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누가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게 다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달리 믿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갖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일부 성도들은 특별히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활을 주장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 반론들을 제기하고 여러 어떻게 보면 질문들을 제기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엔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화장을 하면 부활하게 될 때 어떻게 되냐, 다 불에 태워 가루가 되어서 바다에 뿌렸고 산에 뿌렸는데 우리가 만약에 부활을 하게 되면 도대체 어떤 몸을 입고 부활을 하게 되느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바다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에 시신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죠. 자, 그런 시신들은 나중에 부활의 때 어떻게 부활의 몸을 입고 오느냐, 여러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특별히 화장과 화장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땅에 묻히면 다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태워서 흙으로 돌아가든 아니면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든 사실 모든 인간은 땅에 묻히는 순간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화학적으로 생각하고 물리학적으로 생각을 할 때 과연 그렇게 흙이 되고 재가 된 그런 사람의 시신이 부활의 때에 어떤 몸으로 다시 태어나고 살아나느냐, 그와 같은 우리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세계관 자체를 버려야 된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영의 몸은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화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생물학적으로 영의 몸을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씨의 비유입니다.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종자마다 다 형체가 있죠. 장미의 형체가 다르고, 그렇죠? 또 뭐 튤립의 형체가 다 다르죠. 그런데 그 씨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씨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크기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모양의 차이는 우리가 크게 식별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릴 때는 그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튤립 씨가 튤립처럼 생긴 게 아닙니다. 장미 씨가 장미처럼 생긴 게 아닙니다. 그 씨는 그 형체를 담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씨를 땅에 뿌릴 때, 그래서 그 씨가 죽을 때 그 죽음을 통해서 그 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죽음을 씨 뿌리는 것과 같은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요 씨라는 거예요. 씨. 그래서 이 씨가 땅에 묻힐 때, 땅에 심겨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갖게 될 그 영원한 장래의 형체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씨와 같은 형태고 우리 씨는 장래의 형체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아요. 담지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을 품고는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으로서. 그러나 우리가 땅에 묻혀 죽기 전까지는, 심겨지기 전까지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기 전까지는 그 밀알 안에 담겨진 그 영원한 생명체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영원한 생명체를 갖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 관점의 구별됨이 있지만 가장 극명한 구별됨은 죽음에 대한 관점이에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관점이 철저하게 부활 신앙에 입각한 성경적 죽음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육체적인 비유를 듭니다. 39절부터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고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렇죠? 육체라고 다 같은 육체가 아니죠.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습니다. 새의 육체가 있습니다. 물고기의 육체가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육체지만 다 다르고요. 영광도 다릅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어요. 마치 물에 속한 형체가 있고 공중에 속한 형체가 있듯이 땅에 속한 형체가 있듯이 저 천상의 세계에 속한 달과 해와 별의 형체가 있듯이 다 그렇게 형체가 다른데 그 형체마다 영광도 다르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이 땅에 속한 육체에 속한 형체가 있는데 그 형체의 영광이 다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고 땅에 속한 육체가 있다. 마치 물에 속한 육체가 있고 공중에 속한 육체가 있듯이, 물고기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사람의 육체가 있듯이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의 몸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반드시 알게 될 것이고 그러한 몸이 있다. 그리고 그 육의 몸이 갖고 있는 영광과 그 영의 몸이 갖고 있는 영광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연 세계의 육체의 다양성을 통해, 그리고 그 영광의 다양성을 통해 땅에 속한 몸과 저 하늘에 속한 몸의 영광, 육에 속한 몸과 저 영으로 다시 태어난 몸의 영광의 차이가 있음을 지금 설명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으면요, 영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의 몸이 어떤 것일까? 너무 신기하죠. 너무 궁금하죠. 그 영의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45절에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래서 첫 아담은 우리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아담은 바로 아담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아담의 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이 마지막으로 오신 이 아담 한 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부활체를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여 영의 몸을 입게 될 때 그 영의 몸이 어떻게 될까? 우리 주님이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그 부활체가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그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머물고 이제 승천하셨죠. 그 40일간의 그 기록들을 완벽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주 특징적인 것들을 기록하고 계시는데, 일단 먹으셨다라는 거, 식사를 하셨다라는 거죠. 식사를 하셨다.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드셨다. 그리고 그 찔린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계셨다. 영의 몸이라는 게 특별한 몸이에요. 영의 몸이라는 게 형상이 없는 몸이 아닙니다. 육체를 가진 몸이에요. 근데 그것이 영의 몸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칼에 찔려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더 이상 심장이 찔려 있는 상태인데도 살아계시고,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육체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영으로서. 그게 영의 몸이에요. 같이 제자들과 아마 대화, 웃기도 하셨을 거예요. 놀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물리적인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물리적인 삶이 유지되되, 먹고 마시되 대화를 나누고 악수를 하고 허그를 하고, 그렇죠? 살을 비비고, 자, 이와 같은 육체적인 몸을 갖고 계시되 더 이상 그 육체가 우리의 심장으로 유지되는 그런 육체가 아니고 우리의 양식, 먹는 양식으로 유지되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영생의 영으로 존재하고 유지되는 몸인 거예요. 이 몸의 근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47절에 이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여기 말하는 신령한 사람. 47절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난 몸이에요. 하늘에서 난 몸. 그게 바로 부활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우리 어머니의 배를 통해서 태어나죠. 그러나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 다시 태어남, 그 거듭남은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육체적인 태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거듭난 사람들이죠. 우리가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어머니의 배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딱 봐서는 몰라요. 우리의 지금 육안으로는 첫 번째 태어난 모습만 보여지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생, 우리 안에 있는 하늘에서 태어난 그 영의 몸이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씨처럼 우리 안에 씨처럼 그 하늘의 영원한 영생의 몸을 담지하고 있다는 거야. 씨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씨밖에 안 보이죠. 겉으로 보기엔 육체적인 몸밖에 보이지 않죠. 겉으로 보기엔 우리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난 몸밖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이 몸 안에 영생을 담지하고 있다. 왜? 우리는 두 번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담으로 태어났지만 동시에 두 번째 마지막 아담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씨의 형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심겨지는 순간 우리 씨 안에 담겨진 그 거듭난 영의 몸이 피어나고 태어나게 된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금 그 비유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그 첫 열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것이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 비유를 통해 하고 계시는 이 부활의 영의 몸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죽으면, 죽음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몸을 갖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죽음입니다. 바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죽음은 영의 몸을 잊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씨가 씨통에만 남아 있으면 그 씨 안에 담겨진 그 형체를 가질 수가 없죠. 그 씨가 땅에 심겨져야만 그 씨 안에 담겨진 그 놀라운 형체를 갖게 되죠. 그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막 빨리 죽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의 관점은 반드시 극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난 영의 몸을 가진 하늘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뀌게 됩니다. 이 땅이 마치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천국의 생명을 담지한 씨앗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또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태도와 관점과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과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극명한 차이는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뭐 술을 먹고 안 마시고가 아닙니다.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그 죽음을 정말 영원한 몸을 입는 삶으로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이게 결국은 가장 분명한 표지고 차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드린 짐 엘리엇처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이 땅에서 한시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한시적인 것들을 얻고 누리기 위해 영원한 상급과 저 영원한 삶의 축복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지독하게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어저께 사도 바울이 shame on you 얘기하는 거예요. shame on you. 정말로 창피한 줄을 알아야 된다. 어제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그 귀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 받고 있는 동지죠, 동지. 나이는 저보다 많지만 친구 같은 분 신방을 다녀왔는데 아침에 암투병을 하고 계시는데 수술을 하셔가지고 지금 뭐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시는데 전혀 뭐 죽음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그런 자리에 다 눕게 될 텐데 어느 순간 시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게 다 우리가 가는 시한부의 삶인데 거기서도 나라 걱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조치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서 노래하는 겁니다. 그렇죠? 장례식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요, 이 삶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죠. 생명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씨앗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생명을 쓰려고 하죠. 아낌없이. 그래서 이 땅에서 생명을 일으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씨앗으로 심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내 생명을 지켜내고 보호하고,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귀한 거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가꾸고 아끼고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는 이유는 쓰기 위한 거예요. 아낌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래서 사명이 생명인 겁니다. 생명이 사명인 것이고, 왜냐하면 사명을 위해 생명을 주신 것이니까 우리의 생명은 오직 그 사명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죽으면요, 죽으면 단계가 이렇게 됩니다. 죽게 되면 우리가 몸은 흙으로 들어가고요, 영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품으로 낙원으로 올라갑니다. 신자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음부로 들어갑니다. 그의 영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개혁 신학에서는 중간 단계라고 말합니다. 중간 단계. 자, 그렇게 있다가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먼저 무덤에 들어간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부활하고, 그리고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끌어올려집니다. 이게 휴거라고 말하죠. 근데 이 끌어올려지는 이유는 뭐 어디론가 날아가기 위한 게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의 어느 지점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과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 끌어올려진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같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성경적 휴거입니다. 같이 올라가서 예수님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려오시는데 우리는 어디 갈 거예요? 예수님은 내려오시는데 예수님도 안 계신 하늘로 올라갈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황제가 어떤 도시에 들어올 때 그 황제가 도시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나가서 영접하는 그 개념,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는 땅에서 다른 도시로 오니까 영접하러 가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영접하는 겁니다. 그 영접을 해서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이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불신자들은 그때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신자들은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적인 공간이 아니라 영적인, 마치 우리가 영의 몸을 갖고 있지만 육체를 갖고 있듯이 이런 물리적인 바다가 있고 물리적인 산이 있고 물리적인 물이 있는 그런 새 하늘, 새 땅, 땅이에요, 땅. 근데 새 땅이라고요. 우리가 몸을 갖고 있지만 새 몸을 입은 것처럼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나 새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더 이상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마귀가 존재하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 눈물과 애통이 없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예요? 아직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그들은 영원한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그 안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들부터, 일단 우리의 가족들부터, 아직 정말로 여러분 이거는 그냥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올 수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이 갑자기 지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부터,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은 실제하는 거니까. 바로 이 세 가지 관점, 죽음에 대한 관점, 우리의 삶에 대한 관점, 그리고 불신자에 대한 관점, 이 관점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부활 신앙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 부어야 할 하늘의 에너지라는 사실을, 하늘의 동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강권하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도록,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의 영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다시 태어나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도 아니었고 우리의 의지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요 은혜요 선택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저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영생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정말 눈 녹듯이 녹아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보존하고 지킬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을 위해 쏟아부을 천국의 동력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이 시간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낸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또 그들의 마음에 또 천국에 대한 소망과 위로를 이 시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